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또 덕분에 잘 또 제가 조용히 좀 잘 쉬었다 왔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네, 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그 이름에 여러 가지 소원과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에 대하여서 제가 좀 이렇게 좀 큰 이름을 지어주시지 왜 이렇게 좀 작은 이름을 지어주셨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이 볕경자에다가 모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 이름의 뜻을 빛이 드는 이러한 작은 연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제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로 지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 못이라는 것은 좀 작은 의미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으실 때 좀 작은 의미로 지으셨나요? 약간 이렇게 투정을 담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로 지은 것이 아니라 빛이 나고 윤이 나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라라는 의미에서 경택이라고 지었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다시 찾아보니까 이 택자가 모택이면서 동시에 윤이 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이름을 지어주셨구나라는 그러한 또 생각들을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에 또 부모님께서 소망을 담아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나름대로 이 자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으면 하는 그 소원과 바람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요 정말 그 이름이 예언처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야곱을 보십시오. 그 이름 자체가 무엇이었죠?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었는데 그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전까지 얼마나 사람들 등쳐먹으면서 살았습니까? 심지어 자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까지도 이렇게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일까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인생으로 사명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과거와 결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름을 다 바꿔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대표를 꼽으라고 한다면 에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365년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로서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고요, 이 땅을 떠날 때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졌던 인생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녹은요, 그 이름 뜻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지 아니하셨어도 순종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조건 새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할 때에 새로운 인생과 비전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새 이름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이름,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무엇이라 하지요? 우리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16장하고 17장 1절의 말씀하고의 그 시간적인 공백이 몇 년이죠? 네, 역시 수학을 잘 하시는군요.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13년이라는 영적인 공백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인간적인 편법으로 나름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후사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생각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13년 만에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찾아오실 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요, 또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필요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노인이 된 이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수도 없고 완벽한 상태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라고 나를 세우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아이들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웬만해서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요, 내가 퍼펙트하게 시험 준비를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을 보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아, 나 100점 맞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실수가 있거든요. 완벽하게 한 것 같아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실수가 있을까봐 정말로 이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냥 쉽게 나 공부 다 했다, 나 100점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공부하는 아이들은 시험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다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도 뭐라고 해요? 아, 이번에 100점 맞을 것 같다고, 나 시험 잘 본 것 같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참으로 그 말에 속아가지고 치킨과 피자를 얼마나 많이 사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시험을 잘 봤는지 여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통지표를 받아봐야 아는 거죠. 네, 경험자들이 많으시군요. 네, 참 이렇게 통지표를 받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아무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율법의 의를 온전히 성취시키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완전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임할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적인 편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로 준비시켜 주시려고 그와 같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 고민거리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후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얻은 자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그 피를 물려받은 자신의 그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은 고민거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땅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상적으로 이 많은 양과 소와 나귀를 가지고 이 세상적인 부유함 속에서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라라고 그렇게 그 먼 길을 이동하여서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들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사명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과 또한 도취에 빠져서 안일하게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단순하게 등 따시고 배부른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편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다라고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인 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회복하고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안 맺으셨습니까? 맺으셨죠.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13장에서 조카 롯과 갈라설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정말 다시금 쳐들어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도 나타나셔서 그 창세기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언약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는 다시 한번 언약을 강조하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그 언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맺어야 될 상황이어서 다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솔직히 후자 상황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인간적인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도 13년 동안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 기책 사유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한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보십시오. 늘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잘못하면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혼을 내겠다라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자녀에게 보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따끔하게 훈육을 하죠.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그 새로운 그 약속을 맺는 것은요, 부모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금 새롭게 그 과거의 실수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부모님한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고, 너 다시 이러면 안 된다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걸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아서 끌고 가려고 반항하고 있으면요, 때로는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구슬러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육신의 부모보다 더하시면 더하시지 절대로 덜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진행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우리 15절로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존귀한 아버지는요, 가문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내지는 민족의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물론 솔직히 한 가문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존경받고 존귀한 아버지가 되는 것도 꽤 괜찮은 인생이죠.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오. 요즘 가정들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그 정말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원래 이름인 사레의 의미는요, 나의 공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레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저 한 아이의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고 축복하는 그러한 어머니로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 목사님, 그래봤자 100세 먹은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에, 또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7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도 앞으로 살 날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적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인생의 전환점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정말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보살펴 주셔서 그냥 무탈하게 남은 인생 여생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아브라함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후사의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자녀를 얻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으로 편법으로 그 이스마엘을 낳아서 어찌 지금 후사의 방법을 해결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상처를 건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꼭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를 바로잡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상처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상처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처들이 제대로 치유되어지고 바로 잡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발목을 잡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상처에 대한 아픔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올라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상처 때문에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그 자식에 대한 문제, 후사에 대한 그 상처의 문제를 다시금 꺼내어서 바로잡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다시금 그 상처났던 부위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다시금 바로잡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현재 상태에 지금 봉합해 놓은 그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과 그 수치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새롭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 모든 죄악들을 또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그 이전에 잘못하였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대면하고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덮어놓고 그냥 부활의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 시간들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새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봉합하고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짚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한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웃었어요. 여기서 웃음은 어떤 웃음이죠?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응답받은 웃음입니까? 아니죠. 이건 비웃음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비웃음을 정말 기쁘고 즐거운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셔서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이름을 바꾸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약속하신 그 후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진행해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지난 70년대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죠? 구미 인구의 10분의 1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미 인구의 10분의 1이 살고 있지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 초기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구미를 넘어서 이 경북과 대구의 새로운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솔직히 그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구미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미 역사상 이렇게 대기업이 가장 많이 떠나가고 또 경제적으로 침체했던 시기가 여러분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IMF 때도 대한민국은 힘들었어도 구미는 살만했다라고 우리 구미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가 지금 역사상 구미시가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침체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기도했더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에, 또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자녀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 자녀의 그 재롱을 보면서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믿음의 연단을 거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남달라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 과정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작은 것은요 그냥 당장 그 생각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큰 일은 어떻습니까? 수년을 두고 오랫동안 준비하여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왜요? 일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준비하시는 연단의 시간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남달리 그 또한 기이한 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우리 구미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직장을 찾아서 또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곳으로 부르셨던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적으로 척박한 구미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비전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들을 진행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시험과 연단의 시간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마엘에게 집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처음 주셨던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비전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 새 비전을 붙잡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며 그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이름과 그 새 비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도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